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대하듯입니다. 원래 제가 이 설교를 항상 주 초에 대부분 준비를 하는데 중간에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곧 이제 6월 초 정도에 이제 대선을 하겠죠. 아마 그때까지는 갈등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회원국 30개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를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갈등이 많은 국가로 몇 등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몇 등쯤 했을까요? 30개국. OECD면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그나마 좀 살만한 나라 30개입니다. 우리나라 몇 등 했을까요? 1등은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나라를 막 총 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1등은 저기 총 쏘는 나라 멕시코가 1등이에요. 2등은 로켓을 쏘는 저기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 3등입니다. 게다가 그럼 30개국 중에 갈등을 잘 컨트롤하는 나라,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갈등이 잘 해결하는 갈등 해결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30개국 중에 우리나라 27위입니다. 순위가 똑같아요. 저 뒤에서 3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갈등이 많아요.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남녀 간에 사회 계층 간에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화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수치가 뭐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사회적으로 드러날 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지표상 한국은 참 갈등이 많은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다를 때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스타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잘 대화하십니까? 사실 이런 갈등은요,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갈등은 누굴까요? 뭘까요? 인류 최초의 갈등. 아담과 하와겠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싸웠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하와를 줘서 그래요.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제일 먼저 부부싸움 제일 먼저 한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은 가인과 아벨도 싸웠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보잖아요. 그럼 그 뒤로 계속 싸우는 얘기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엄청 싸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의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싸움의 제일 끝에서 십자가로 매듭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점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는 짧은 책이에요. 4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먼저 얘기해 줍니다. 1장에서는요. 두 번째에서는요. 너희 안에 어떤 거짓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돼. 너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잘 살아. 하나가 돼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 2, 3장에서 3, 4장에서 제일 핵심 구절로 꼽으라고 하면 보통 오늘 말씀을 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삶에서 갈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만의 신념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네. 유하는 유하 스타일이 있고 저도 제 스타일이 있고 우연이도 우연히 스타일이 있겠죠. 누구나 짜장면집에 중국집에 가면 나는 짜장, 난 짬뽕, 나는 탕수육을 구워 먹어. 난 반드시 찍어 먹겠어 하면서 부먹바와 친먹바가 싸우는 일이 여전히 오늘날에 있는 것처럼 깻잎 논쟁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각자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어린애들도 있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애기 만나러 갔는데 그 애기는 일어서서 안아줘야 잠을 잘 잔다고. 네. 정말 엄청나게 팔이 오랫동안 안고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애들마다 또 달라요. 어떤 애는 꼭 젖병을 갖고 젖병으로 먹어야 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젖병 싫어하는 애도 있고요. 문제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부도 다르고요. 형제자매도 달라요. 아니, 같은 엄마, 아빠, 같은 집에 태어난 애인데 너무 잘 알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태어날 때부터 지난 거의 10여 년간 어떻게 커왔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엄마, 아빠들은요. 네. 근데 그 다르다는 게 뭐가 맞고 틀립니까? 승현이는 맞고 우연이는 틀렸다. 혹은 우연이는 맞고 서연이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다른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떤 애는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쫙 늘어놓고 놀아야 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요, 다 줄을 세워놔야지 노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스타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부딪힐 때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갈등하게 돼요. 물론 그냥 오늘 점심 뭐 먹을까라고 하는 거라면 별 싸우지 않을 수도 있죠. 뭐 각자 원하는 거 먹으면 되니까. 하지만 그게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모임하다 보면 자기 반 친구들하고 같이 팀업 해야 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 모둠에다가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모둠들끼리 의논해서 뭘 해. 그럼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상처 입고 막 삐지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도 그런 게 다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겠죠.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인간의 죄성은요, 서로를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에 다 죄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있어서요. 사람들은 서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하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화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경청해주고 배려하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원래는 서로 함부로 대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꼭 그건 TV만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랑 아내랑 우리 그때 도영사님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커플들은 모아놓고 최영 목사님께서 부부 세미나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거나 대화를 해야 될 주제들을 선정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부부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대화해야 된다. 저랑 아내랑 그때 이야기하면서 주제를 뽑은 거예요. 돈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왜냐면 남자들은 가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둘이 좀 같이 대화하는 시간도 따로 떼어놔야 되거든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걸 못해요. 또 세 번째는 각자 부모님께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부모님에게 어떤 정도로 부모님과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대화해야 된다. 왜냐면 그거 갖고 많이 싸우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해야 된다. 왜냐면은 결혼하다 보면요. 이런 대화로 부부가 갈등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대화했던 게 저희 부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이런 게 서로 달라. 이런 게 참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대화해 나가야 되죠. 근데 이게 그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 되거나 정치적인 신념이 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요즘에 TV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말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자기 목 주장을 하죠. 지난주에 월요일 날 어떤 교회 다니지 않는 여학생에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그 여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목사님, 세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은 뭐가 다른 겁니까? 왜 갈등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두 번째, 동성애는 왜 죄가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자살하면 왜 지옥 갑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정말 뭐 하나도 대답해주기 참 어려운 간단한 대답이 아닌 질문들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요. 목사님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친구들하고 싸웁니까? 뭐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나 회사나 살면서 갈등하게 될까요? 뭘 할 때, 어떤 주제가 나올 때 기분이 나빠집니까? 다 달라요.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많이 싸웠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막 목에 핏대 해오고 막 화내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도 화내기도 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예수님이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잘못 가르치고 나쁘게 행동하는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엄청 화내셨어요. 예수님은 잘 몰라서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알면서 하는 종교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의 목사들한테는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화내셨어요. 오늘 본문도요, 이런 갈등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앞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을 버리십시오. 사람들 안에 완벽하지 않은 들이 있고 서로가 다 달라서 갈등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갈등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 안에서 누가 잘못했다면 그 죄를 지적하는 건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맨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틀렸는데 그러면 싸울 겁니까?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벽하게 정답이 있지 않은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수학은 정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지, 2지, 이건 정답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이 항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수학과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수학이 1 더하기 1은 2라는 말은 매우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참 애매한 말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수학적으로도 증명하기 참 어렵고 그거는 굉장히 한정된 문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갈등이 많아. 그리고 그거 해결하는 거 참 어려워. 앞으로도 계속 갈등이 있을 거야. 부모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학교에서, 회사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는 갈등 앞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충분히 고민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싸움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싸움을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이 사람하고 말싸움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이기는 게 결론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싸워서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가끔 요즘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사람 나오죠. 맨날 남편이 아내를 이겨. 남편이 막 화를 내. 아내가 그냥 수그려 들어.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드라마에 워낙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남편이 이겼으니까 해결이 된 건가요?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배우자가 매일 져준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남편은 항상 이겼지만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싸워서 이기면 끝이 아니잖아요. 상처는 남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 상처는 돌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이겼다면은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잘 보세요. 나쁜 행동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이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 의견이 달라.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에서 오는 그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 문제들과 싸우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로 싸웠다고 해봅시다. 그럴 수 있죠. 많은 부부가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의 1위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라서 만약에 서로 말다툼을 했다면 부부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부부가 함께 경제적인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랑 때문에 싸운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싸운다면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춘기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이란 이 어려운 문제와 싸우는 겁니다. 우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이겼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문제들하고 싸우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 우리와 서로 다른 그 대상. 이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달라서 맨날 갈등하게 돼.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귀해요. 하나님에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가끔은 이제 TV를 보면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를 잡아먹을 듯 싸워요. 저도 만나다 보면 정말 저랑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납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가끔 혼내기도 하시고 싸우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얘기하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라고. 상처 주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다 싸우는 관계들이에요. 자, 그리스인과 유대인. 여기서 그리스인은 헬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 사람들도 있어. 엄청 싸우지?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사람과 정신을 따라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두 가지 사람들. 엄청 싸우는 겁니다. 또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지역에서 지역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저기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역 서로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혹은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종, 자유인, 뭘까요? 신분, 재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관계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가 다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갈등하든지 말 안 듣는 동생, 내 말 안 들어주는 내 친구라도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와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정말 엉뚱하게 틀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와 부족함들을 분석할 수도 있죠. 또 정말로 열심히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반드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독교인들이 사람에 대한 혐오에 대한 말들을 하거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기준이 다른 사람들하고 제일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 세상을 사다가 이단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을 혹시 만나더라도 혹 아예 다른 종교, 불교나 무슬림, 혹이 저기 일본의 뭐 이상한 특이한 종교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그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다른 정치적으로 정반대인 사람 만나더라도 말이죠. 그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싸워서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고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귀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말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해라. 참고로 이런 표현은 성경에 한 3번쯤 나와요. 그리고 비슷한 표현들은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과 갈등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요, 온유한 대화입니다. 당연하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죠. 다 부족해요. 서로 너무 달라서요. 갈등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대화하면 할수록 싸우게 될 때가 많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하고 갈등했지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존중해 가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하셨던 예수님의 그 태도와 방법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는 거면 못해요. 여러분, 운전을 배우지 않으면 운전을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운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운전을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수학 문제 못 풀어요. 하지만 배우면 풀 수 있어요. 똑같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어렵게 수학을 배우는 것처럼, 어렵게 운전을 배우는 것처럼, 마치 어렵게 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과 대화하는 이 방법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하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하고 의견차가 생겼어. 예수님 만났는데 그럼 예수님하고 싸울 건가요? 예수님, 저는요. 막 뭐라고 예수님한테 화낼 건가요? 짜증낼 건가요? 그래도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좀 공손하게 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좀 공손하게 말해야겠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고 서로 좀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될 때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좀 조근조근 대화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찬양하죠? 기도하죠? 설교 듣죠? 그게 대화잖아요.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태도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대화하는 사람이 되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과 대화하든지. 물론 상대방은 안 그럴 수 있죠. 상대방 계속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한 한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자라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말이 통해. 내가 말하면 좀 들어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막 짜증내고 그러지 않아. 라고 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온유한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계속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온유한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이유는 이 사람이 존중받을 만한 말을 해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내가 나쁘게 대하겠어.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쁘든 착하든 똑똑하든 어떠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은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는 말이 좋아야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화를 냈으니까 나도 너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누가 먼저 가는 말을 곱게 하겠습니까? 누가 곱게 말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예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곱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고운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고운 말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진심으로라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똑똑하게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진심으로 해당하는 헬라어 그리스어는 ek푸시케스랍니다. ek푸시케스. 푸시케 뭡니까? 정신, 영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말하라는 거는 내 영혼이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갈등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냥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할 때, 나 하나님 믿어라는 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어. 내가 이 사람에게 존중하며 말했어.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존중해 주겠지라고 우리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제가 누군가를 존중해 줬는데요. 이 사람이 끝까지 저한테 욕을 한 적도 있어요. 저도 정말 다양한 사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을 정말 친절하게 정성스럽게 대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욕 듣는 거 싫죠. 화가 났을까요? 물론 좀 불편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모든 공격과 욕은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화내지 않기로 했어요. 왜? 내가 뭐에 그 사람한테 화를 내겠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않아요. 누가 보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했다면 누가 일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 대화가 좋게 흘러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신 거고요. 혹시 그 대화가 좋게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열매를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뭔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한다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간에, 친구 사이에, 직장 동료 간에 내가 죽게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사람을 존중하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도 거기에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서 내가 하는 모든 삶에 참견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애쓰는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일에 참견하세요. 선하게 참견하시고요. 아름답게 참견하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참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 사람을 선대했는데 당장은 이 사람이 나에게 바르게 잘 대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예요.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걸 눈으로 못 보더라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크면 클수록 더 알게 돼요. 세상엔 정말 갈등이 많구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더 많이 보여요.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은 또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 조금 세상을 잘 살펴보잖아요? 아,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온 세상은 갈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속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갈등을 만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이 세상이 죽을 때까지 갈등밖에 없어가 디폴트인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했던 것처럼 죽게 하듯 하면 주님께서 죽게 하듯 했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오늘 구절 읽었던 바로 이 구절 바로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으로 말하는 게 바로 죽게 하듯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귀히 여기고 온유한 태도로 대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거짓과 싸우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사탄의 어리석음과 싸우십시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이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